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을 중심으로 두려움의 능력과 담대하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움의 능력, 두려움의 능력, 담대하라는 명령. 슬프게도 두려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서 쫄짱부가 되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도 아주 망가져 버리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도 병들게 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가진 역량이 10인데 2나 3도 발휘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두려움에는 슬프게도 참 안타깝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살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담대하라는 명령. 제가 어릴 때에는 참새가 정말 많았어요. 참새 잡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참새를 잡아봤다고? 일단은 그렇다 치자. 우리 뒤에 어른들 가운데 참새 잡아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오, 저기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반의 친구들, 특히 남자 친구들은 대부분 참새를 한두 번씩 잡아봤습니다. 무슨 참새처럼 날아서 잡는 게 아니라 방법이 대부분 비슷했는데, 마당이나 시골 옥상에 쌀이나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은 벼를 이렇게 한 며칠 이렇게 뿌려둡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하늘을 날던 참새가 그 벼나 쌀을 뿌려놓은 곳에 며칠 뒤에 3, 4 모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 어떨 때는 한 일주일 이렇게 벼와 혹은 쌀을 좀 뿌려두면은 마당이나 옥상에 참새떼들이 옵니다. 근데 참새들이 참 빨라요. 걷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참새들이 꽤 이렇게 모여듭니다. 자, 그러다가 딱 날을 잡습니다. 날을 잡으면은 그날은 나무젓가락 같은 짝대기에 대나무 소쿠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쳐두고 그 나무젓가락에 실을 이렇게 묶어서 길게 늘어놓습니다. 이제 그 소쿠리 안으로 참새가 들어가면 이렇게 소쿠리가 있으면 이렇게 받쳐놨다가 요 나무짝대기에 연결했던 실을 탁 당기면 이렇게 탁 하면서 소쿠리가 이제 내려오면 그 소쿠리 밑에 이렇게 있는 쌀을 먹으러 갔던 참새를 잡는 방법인데, 물론 굉장히 실패합니다. 이 참새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10번 하면 한 6, 7번은 이 소쿠리 위에 있는 이렇게 덮칠 그릇이 내려오기 전에 밑으로 도망가는데, 좀 재빠르지 않은 녀석은 이제 한두 마리가 잡힙니다. 물론 이 잡은 다음에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손을 넣는 사이에 또 도망도 가고 그러는데, 여튼간에 이제 이 참새가 이렇게 이제 소쿠리 밑으로 이렇게 금방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쌀이나 겨만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쌀 위에 이렇게 소쿠리가 이렇게 있고 그 그늘이 지니까 참새도 느낌이 싸하지 않겠어요? 참새도. 그래서 참새도 그날은 소쿠리 근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실을 잡고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능청을 떨고 있죠. 이렇게 멀리서. 그래서 참새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드디어 참새가 소쿠리 밑으로 들어갔을 때 줄을 탁 당기면 10번 중에 6, 7번은 도망가지만 한두 번은 거기 참새가 탁 잡혀요. 그래서 좀 흔들어 가지고 참새 정신없게 한 다음에 꺼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참새를 한두 번씩 잡아봤어요. 정말 참새가 많았어요. 참새가 많았어요. 요만한 참새가 정말 많았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참새가 그래 많았나 봐요. 참새가 많았나 봐요. 참새가 아주 많았나 봐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참새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나 봐요. 가난했기 때문에 닭, 치킨을 먹을 수는 없었고 참새 먹을 것도 없지만 그거를 50마리, 100마리 잡아서 팔았나 봅니다. 열심히 소쿠리로 잡았는지 뭘 또 잡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참새를 잡아서 팔았나 봐요. 그런데 참새는 굉장히 흔한 것이었다, 이런 것이죠. 저 성경 앞에는 나 여호와는 참새의 털도 다 샌다. 참새 털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새 털도 다 세고, 나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으면 참새가 그냥 떨어지지도 않는다. 참새가 나고 살고 죽는 것도 나 여호와가 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내용을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참새를 참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한 이유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나 여호와가 돌보는데 너희들을 안 돌보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흔한 참새도 나 여호와가 다 챙기는데 너희들을 챙겨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참새 새끼도 내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인생을 안 도와주겠느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참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참새를 하찮은 생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29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자, 지금부터 산수합니다. 산수 수학 공부합니다. 참새 2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를 몇 마리 줘요? 2마리. 한 아사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쯤 됩니다. 100원. 제일 낮은 돈에 100원.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과자 이름 이야기해 줘봐요. 생각 좀 하고 이야기해라. 100원짜리 과자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과자가 뭐냐니까 1초도 안 돼서 없어요라고 말했어. 없어요. 자, 그런데 100원 가지고 참새를 몇 마리 샀다고요? 2마리. 야, 그러니까 아사리온은 제일 작은 돈인데 참새는 말이지 과자를 살 수도 없는 돈 가지고도 2마리 준다. 야, 2마리 이렇게 털을 뽑아서 구워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참새는 흔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수학합니다.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면 2 아사리온. 2 아사리온엔 참새가 몇 마리일까요? 참새가 몇 마리일까요? 땡! 누가복음 12장 6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6절 시작. 원래 한 아사리온의 참새 원래 몇 마리? 그런데 누군가가 아이고 놀라지 마세요. 이 2 아사리온 주면 참새 주인이 몇 마리 줬다고? 원래 몇 마리 줘야 되는데
그 한 마리는 뭐지? 덤으로. 아니 참새가 얼마나 하찮으면 두아살이요? 한 마리 더 줄게. 참새는 별로 귀하지 않은 하찮은 흔해 빠진 이런 의미입니다. 저 말을 왜 하는 건데 성경이 우리 보고 산수하라는 거, 수학하라는 거야? 저 말을 왜 하는 건데 저 말을 왜 하냐 하면 다시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시작. 그 흔해 빠진 참새도 나 여호와가 다 통치한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날 수 없고 나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그냥 떨어지지도 않는다. 참새 새끼도 나 여호와가 다 통치하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면서 건진 해림교회 예수님 믿는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참새도 돌보는데?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 정도로 하면 안 돼. 그 정도로 오늘 목사님 저것만 설교할 건데 여러분 외우자. 시작. 지금부터 참새는 다 잊어버려요. 앞에 있는 단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하고 싶어서 지금 성경을 저렇게 늘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새가 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참새도 한 마리도 내가 다 통치한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참새 새끼 그 허접한 거 100원 주면 2마리 주고 200원 주면 아이고 더 줄게요 5마리 주는 그 하찮은 참새도 나 여호와가 돌본다. 하물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도 아무 관심 없으면 저 말 왜 해요? 두려워해라. 뭐 두려워하면서 공부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이 들고, 두려워하면서 병 들고, 두려워하면서 시험 치고, 두려워하면서 공부하고, 두려워하면서 늙어가고, 두려워하면서 출근하고, 두려워하면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애 키우고, 그냥 두려워하며 살아. 두려워하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 말을 왜 하시겠어요? 저 말을. 학생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 말을 왜 하겠어요? 뭐 두려워하든지 말든지 살면 되지 뭐 어차피 한 인생인데.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는 건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80이 넘었는데도 계속 두려워하며 사는 거는 슬픈 일이기 때문에. 어제도 몸이 안 좋은데 뭐 내일이라고 몸이 좋아지겠어요? 나이가 60, 70, 80 되면 뭐 어제 몸이 안 좋아졌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뭐 슈퍼맨 뽀빠이가 되겠어요? 야, 어제도 몸이 안 좋은데 아이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쑤시겠지, 또 아프겠지. 야, 힘들어요. 늙는 거 병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게 뭐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어야 살 텐데 이거 뭐 오늘도 몸이 안 좋은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프겠지. 그 다음 날은 갈수록 더 아프겠지. 이거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 질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무서움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두려워하며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주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이 목사님, 뭐 누군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해요. 그냥 갑자기 확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해봐. 시작. 더 크게 시작. 뭐를?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움은 여러분이 선택할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두려움을 좋아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두려움이 하자는 대로 한 것이에요. 왜 하자는 대로 해요? 두려움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아니 두려움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내가 돌보는데 너를 안 돌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 맞나?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일하고 있으면 되나? 이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은혜를 끼치기 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노란 글씨만 시작. 우리 학생들은 조금만 집중하면 목사님 설교 통째로 외워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째로 외우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의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장난을 치더라도 거의 장난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기억력을 주셔가지고 반에서 공부를 꼴등해도 여러분이 약간만 집중하면 성경 구절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통째로도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병이 걸린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러 가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1, 2, 다시 읽습니다. 시작. 1, 2. 먼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운 채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이 오면 잠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걸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거 두려워질 수 있어요. 몸에 병이 오는 거 두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아프고도 힘들지만 내 자식이 아픈 거 두려울 수 있어요. 자식이 진로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보면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는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니 그때부터 여러분은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배에 풍랑이 막 일었어요. 배가 막 흔들려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약간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하기 전에 어이 바울, 하나님이 바울에게 흔들리는 배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시작. 주님이 그냥 말하면 되지. 바울아 내가 말할게 그러면 되는데 주님은 그 앞에 마치 수식어를 쓰듯이 관용어를 쓰듯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왜? 뒤에 지금부터 나 여호와가 네한테 하는 일은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시작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이것은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인데 대화하면 요즘 너 뭐가 걱정이? 초등학교 2학년이 나라 경제가 큰일이에요. 이렇게 무슨 2학년짜리가 나라 경제까지? 아마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했나 보지. 또 어떤 그 광고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야 우리 삼촌 백수야 큰일 났어. 이래서 나라가 되겠어? 그러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는 저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 보고 두려워 말라고 말해야 될 만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고 사단이 부추겨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두려운 것도 없는 건데 주님이 계속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지는 세상에 서 있다는 것이, 두려움은 본능이고 본성이고 삶이고 호흡이고 공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두려움에 빠집니다. 돈을 벌어도 두려우고 돈을 잃어도 두려우고 젊어도 두렵고 늙어도 두렵고 건강에 두렵고 병들어도 두렵습니다. 가만 놔두면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입니다. 시작. 저거 누구 말이냐면 아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서부터 사람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늘 기뻤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데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두렵잖아요.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에덴의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말이죠. 이 두려움은 어디까지?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센 사람,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 성경에서 믿음의 대표, 그래서 믿음의 뿌리,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봉, 그 아브라함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창세기 15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살아야지? 뭐 해야 되지? 믿음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해야 할 만큼 두려움은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런 까불면 안 돼요. 늘 사단과 내 죄는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출발이 멋진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두려움이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게 신앙이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지 말아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잠시 멈춰요. 내가 이렇게 지금 호들갑을 떠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게 옳은 건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세상에서 당연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두려워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것이에요. 동시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데서 오는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여러분이 외우겠죠? 마태복음 10장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내 죄에서 벌어지는 내 안에서 주는 것이고 사단이 내게 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자, 저 성경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크게 쓰이기를 바라면 꼭
두려움에 대해서 신앙으로 정돈하라, 신앙으로 적용해 싸우라, 대응하라, 도전하라, 응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멋진 믿음의 장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역사에 등장할 때 첫 마디 다 저것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든 가나안을 정복하든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두려움에 대한 정돈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두렵지요? 자꾸 뭐 세상이 두렵다고 하니까 두려우시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들이 암만 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센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하기에 앞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때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11장에서 다시 적들과 싸움 앞에서 전쟁 앞에서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1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했다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오면서 다시 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 어린데 뭐 그래 두려워해? 뭐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정말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그런 가족도 있지만은 엄마 아빠가 많이 다투시고 또 심지어 헤어지기도 하시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요. 잘못되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움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보다 더 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면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두려우면서 늙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두려우면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다 엉망되거든요. 여러분이 두려우면 여러분이 가진 역량도 발휘 못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장 큰 것을 여러분이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돼요. 목사님, 일단은 제가 이해되었어요. 두려움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 두려움 생각이 오면 제가 한번 멈춰서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게 이 두려워하는 게 옳은지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돌아보고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알았는데 근데 왜 정확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핵심은 뭐예요? 그냥 우리 역량을 더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쪽팔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얼굴 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최종 목표가 있어요. 최종 목표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10장 전후에 참새 이야기 전후에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 33절 저거 오늘 설교 주제예요.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놔둬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저기 있어요. 너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유언과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유언하셨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최종적인 이유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망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은가람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회사의 사장이고 직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대히 하기 위하여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며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해림교회 제가요 나를 인정해요 하고 나도 하나님께 너를 인정해 줄 것이고, 너가 두려워하고 겁나고 비실비실거리면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러면 나 예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최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고 마귀고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앞길에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거 두려워하면 거기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정하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날마다 비실거리면서 오늘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노상 그러다가 인생 끝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세상 앞에서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하는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이 몇 분 동안 들으면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가 될 거고,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과도한 두려움은 죄악이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신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목사님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뭔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범죄 뭐 먹고 살까 그런 거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나는 내 앞길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앞길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돼. 자기가 죄 짓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뭘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범죄하지 않을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결국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식이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성경 한 구절로 교리 진술, 성경 한 구절 오늘 설교의 결론, 오늘 설교의 똘똘마리. 똘똘마리는 좀 그렇다. 오늘 설교의 교리 진술,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오늘 본문의 결론,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29장 읽습니다. 외웁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한 번 더 읽고 외우기 도전.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시 마지막으로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너무 사람 두려워하고 살면 망해요. 오늘도 내일도 정말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귀한 시절에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호수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보들이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걱정, 염려를 계속 퍼뜨립니다. 염려를 조금 더 많이 알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시절에 속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이 가진 더러운 능력을 인정하고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고, 나는 세상이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인생은 이제 끝나고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우리 곁에 늘 있는데 그때마다 두려움을 하자는 대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믿음 생활을 파손시키지 말고,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묵상하는 동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만만치 않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들었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두려움의 능력과 담대하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